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지혜와 통찰력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들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에 나와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장소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분명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만 그 장소와 그 위치에 따라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때로는 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어느 곳에 있던 어느 장소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늘 변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붙였습니다. 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야곱의 잔머리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잔머리가 얼마나 뛰어나냐면 아마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 설마 그럴 수 있는데 설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잔머리는 우리가 이게 잔머리를 가져본 사람이 알아. 잔머리를 해본 사람이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잔머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본 사람은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의 잔머리가 제 눈에는 너무 잘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잔머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잔머리를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8절. 물론 야곱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형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집에서 쫓겨나듯 마치 도망 나오듯 나와서 야곱의 사닥다리 있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환답교도 부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천사와 대결하는 부분은 그 이유인가요? 여하튼데 어쨌든 꿈속에서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만나고 보고 이런 환상 속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라반 삼촌이 있는 지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우물을 만난 거지요. 그 우물 안에서 목자들과 만나 대화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같은 물을 내가 아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물을 줘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해가 다 보이고 목자들이 우물 위에서 물을 줘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가 왜 왔냐면 그 전에 어떠한 얘기가 있냐면 아마 얘네들끼리 목자들끼리 뭔가 서로가 그러니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목자들이 다 물을 먹여야 되는데 먼저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으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약속을 정해서 목자들이 다 모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뚜껑을 열어서 각자 양들에게 물을 먹이자,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은 이미 그 곁에 와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우물 곁에서 뚜껑을 열지 않고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야곱이 나타난 거죠. 근데 야곱이 지금 목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당신은 어디에 왔습니까? 하란에서 왔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하란에 사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십니까? 라반 잘 알지요. 그 사람 거기에 살고 있고 저기 보내요. 그 라반의 딸이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라반의 그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이 7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니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는 다 파하고 집으로 갈 때가 아니라 풀을 더 뜯을 수 있으니까 빨리 먹이고 가서 풀을 더 뜯게 하십시오. 왜 그렇게 다 모인다고 그렇게 참 희한한 약속들을 해서 그러고 있습니까? 그냥 물 먹이고 가서 풀을 뜯고 가면 되지요. 굳이 왜 기다립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했을까요? 라헬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야곱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라반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의 딸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반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곳에서 정착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하튼 라반 삼촌이 자기를 받아들여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뭔가 라헬에게 도움을 주게 되면 라반이 듣고 뭔가 자신에게 뭔가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내릴까 안 내릴까요? 나중에 라헬이 돌아가서 삼촌에게 말합니다. 아빠에게 그 있었던 일을 다 고하니라. 다 고하니라라고 나와요. 그럼 이 얘기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러한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또 라헬을 돕기 위해 목자들에게는 양들이 물을 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모여서 뚜껑을 열고 물을 먹여야 되는데 라헬을 돕기 위해 어떻게 해요? 지금 생각을 하죠? 목자들한테 야 지금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는 게 더 나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물물의 뚜껑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인 행동을 하지요. 그게 야곱의 잔머리의 첫 번째입니다. 아마 삼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리고 라헬을 도와서 나름대로 자신의 평을 좀 좋게 하기 위한 그러한 잔머리가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잔머리는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래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여러분, 목자들이 얘기를 듣지 않고 우리는 약속을 지키겠다, 너 이상한 데 와가지고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하냐, 우리는 우리끼리의 약속이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예 자기가 돌문을 열고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깨는 거죠. 규칙을 깨는 겁니다. 목자들의 때가 모이지 않았는데 돌을 옮겨 양에게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돕고 난 후에 입 맞추고 아주 서럽게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야곱의 의도는 라헬에게 도움을 준 것을 티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라헬에게 소리내어 울며 불쌍함을 연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연기예요, 연기. 불쌍하게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라헬은, 야곱은 심히 계획적인 그리고 의도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죠.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잔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요 허리가 조금 다치긴 했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잔머리가 발동했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내가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아픈 티를 더 내자. 허리 잡고. 그래가지고 열애가 됐죠. 이런 잔머리. 잔머리꾼은 잔머리를 알아봐요. 야곱은 친히 자기가 불쌍해 보여서,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삼촌 라반에게 조금 더 좋게 이야기가 전달되어지도록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머리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5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일을 도와 한 달이 지나게 됩니다. 물론 삼촌과 만나기 시작하고 삼촌이 만나서 야곱이 했던 일을 듣고서 너는 정말 내 생질이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귀하게 대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계속 있어라 했는데 그 있는 기간이 한 달이 된 거예요. 근데 라반이 보니까 한 달 동안 일을 도와주는데 조금 뭔가 찝찝해. 그리고 눈치도 보여. 한 달 동안 품삯을 안 줬거든요. 그리고 얘가 언제까지 있으려 그러는지 또 고민도 되어지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일을 도와줬으니까 한 달 동안 일을 내가 보니까 네가 일을 잘한다. 그러면 이제는 그냥 일하지 말고 내가 품삯을 주려고 하니까 품삯을 받고서 일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때 머리를 굴립니다. 품삯 대신에 뭘 달라냐면 라헬을 달라는 거예요. 품삯 대신에 라헬을 달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손해지 않습니까? 그냥 품삯 받고 라헬과 결혼하면 되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것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전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인들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내를 데리고 올 때 지참금을 냅니다. 그냥 공짜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뭘 주냐면 그 가족들한테 돈을 주고 마치 사는 것처럼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지참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 지참금은 부모도 갖고 누구도 갖는 거예요. 결혼할 신부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지참금을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품삯 대신에 내가 품삯을 안 받고 일할 테니까 차라리 그 지참금 대신에 라헬을 나에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노동의 품삯을 결혼 지참금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기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이 품삯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은 거기서 종으로 있는 것과 사위로 있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품삯을 받고 종으로 있는 것과 내가 볼 때 또 라헬이 또 이뻐 그 라헬과 함께 결혼해서 사위로 있는 것과 여러분 뭐가 더 낫겠습니까? 사위가 더 낫겠죠. 품삯은 받으면 언젠가는 떠나야 되지만 어쨌든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야곱은 거기서 정착을 해야 되고 정착을 해야 되려면 그래도 이쁜 라헬과 결혼해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게 나름대로 좋은 계획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뭐 라헬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의도를 꾸밉니다. 그래서 재산도 간직하고 사위가 되면 결국 그 재산은 또 누구한테 오게 돼요? 자기한테 오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참금을 자신도 가졌지만 신부도 준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품삯을 받는 것과 그리고 그래서 없어지는 것과 10만 원을 받았지만 그 10만 원 대신에 누구죠? 라헬을 받으면 내가 라헬도 없고 얼마도 얻어요. 반 나눈다면 5만 원도 없는 거예요. 이야, 이 발빠른 계산과 머리 돌아감이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획은 틀려졌습니다. 라헬과 결혼하면 안정적인 정착과 재산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계획에 착오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짠돌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7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31장 7절을 보면 야곱이 입에 거품을 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31장 7절. 왜 야곱은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할까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아버지가 나를 세워 품삯을 원이나 존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사 나를 주지 못하게 하셨으며. 품삯을 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4절 15절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국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다. 지금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버렸다. 돈을 다 챙기고 우리한테 줄 돈을 주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더 이상 우리도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결코 우리가 뭐 재산을 늘리고 할 수 없다. 그냥 아버지를 떠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라반에게 있으면 정착을 해서 재산도 없고 뭔가 이득도 취할 생각으로 야곱은 그렇게 나는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뭐 누가 있는 거예요? 나는 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재산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안정적으로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정착 가정만 꾸렸을 뿐이지. 그래서 울분을 토하고 거품을 물면서 이야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은 나름 라헬과 결혼하여 돈도 없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재산도 모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야곱의 잔머리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사닥다리를 보면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대면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28장에서는 만났지만 29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여전히 잔머리로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보십시오. 잠은 집에서 주무시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깨달을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 부분을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였음을 확고하게 믿지만
우리가 그 삶의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점진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분을 삶에서 경험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기적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순종했더니 뭔가 달라지고 하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핏값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믿음으로 점점점 강해지기까지는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인지,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인지 겪어가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는 아직도 물음표인 거예요. 자기가 환상을 본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도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물음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겠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쌓이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학을 4년을 하고 대학원을 3년을 다니고 7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에게는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신학의 공부는 단지 지식이었습니다. 정보였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해가면서 사역을 해나가면서 순종을 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을 베푸시는 걸 경험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이 읽어지면서 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를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살아계신 존재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 그러나 나와 생활 가운데서는 별반 거리가 있는,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이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곁에서 우리들과 가까이 우리들의 삶에서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그분을 만났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그분을 만났지만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일까요? 우리가 그분을 삶으로 다 끌어들이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으로 끌어들여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삶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지고 내가 구원을 원할 때 나의 구원자가 되어지고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으로 그분을 모셔드릴 때, 그분을 내 삶으로 이끌어낼 때 말씀에 계신 분이, 그러나 우리의 지식 속에만 갇혀있는 분을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우리가 모셔드릴 때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경험과 만남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분 말씀대로 죄를 끊어냈더니 삶이 달라지네. 아, 그분 말씀대로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네. 아, 그분 말씀대로 내가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렸더니 안 됐던 것들이 일이 점점 쏠쏠 풀려나가네. 이러한 경험들이 믿음이 되고 신뢰가 되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29장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을 삶에서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보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두고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이 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나의 직장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을 나의 삶의 삶의 문제로 끌어들일 때, 그분을 나의 삶의 가까이 나의 삶 속으로 그분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삶에 영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단단해질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이지만 이제 점점점 단단해지겠죠. 마치 아브라함처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고 야곱의 신앙이 어린 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는 경험해서 보아서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라헬을 형통하게 만나게 하고 라반에게 들어가서 나름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야곱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야곱은 뭔가 실수가 있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활대로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주실 수 있는데 아직 우리가 뿌리치지 못하니까 이렇게 주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네 옆에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그런 잔잔한 은혜들을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달라지진 않았지만,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내가 변한 줄 알아.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내가 달라진 줄 알아.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내가 상당히 많이 거룩해지고 의로운 줄 알아. 아니요. 내가 그러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늘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겠죠. 근데 여러분, 요만한 은혜 받고 감사하지 말고, 요만한 은혜 갖고 만족하지 말고, 요만한 은혜로 의도적인 행동을 하지요. 그게 야곱의 잔머리의 첫 번째입니다. 라반 삼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리고 라헬을 도와서 나름대로 자신의 평을 좀 좋게 하기 위한 그러한 잔머리가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잔머리는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동물 아래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 딸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여러분, 목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우리는 약속을 지키겠다, 너 이상한 데 와가지고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하냐, 우리는 우리끼리의 약속이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예 자기가 돌문을 열고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깨는 거죠. 규칙을 깨는 겁니다. 목자들의 때가 모이지 않았는데 돌을 옮겨 양에게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돕고 난 후에 입 맞추고 아주 서럽게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야곱의 의도는 라헬에게 도움을 준 것을 티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라헬에게 소리내어 울며 불쌍함을 연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연기예요, 연기. 불쌍하게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라헬은, 야곱은 힘이 계획적인 그리고 의도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죠.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잔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요 허리가 조금 다치긴 했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잔머리가 발동했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내가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아픈 티를 더 내자. 허리 잡고. 그래가지고 열애가 됐죠. 이런 잔머리.
잔머리꾼은 잔머리를 알아봐요. 야곱은 친히 자기가 불쌍해 보여서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삼촌 라반에게 조금 더 좋게 이야기가 전달되어지도록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머리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5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일을 도와 한 달이 지나게 됩니다. 물론 삼촌과 만나기 시작하고 삼촌이 만나서 야곱이 했던 일을 듣고서 너는 정말 내 생질이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귀하게 대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계속 있어라 했는데 그 있는 기간이 한 달이 된 거예요. 근데 라반이 보니까 한 달 동안 일을 도와주는데 조금 뭔가 찝찝해. 그리고 눈치도 보여. 한 달 동안 품삯을 안 줬거든요. 그리고 얘가 언제까지 있으려 그러는지 또 고민도 되어지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일을 도와줬으니까 한 달 동안 일을 내가 보니까 네가 일을 잘한다. 그러면 이제는 그냥 일하지 말고 내가 품삯을 주려고 하니까 품삯을 받고서 일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때 머리를 굴립니다. 품삯 대신에 뭘 달라냐면 라헬을 달라는 거예요. 품삯 대신에 라헬을 달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손해지 않습니까? 그냥 품삯 받고 라헬과 결혼하면 되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것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전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인들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내를 데리고 올 때 지참금을 냅니다. 그냥 공짜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뭘 주냐면 그 가족들한테 돈을 주고 마치 사는 것처럼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지참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 지참금은 부모도 갖고 누구도 갖는 거예요. 결혼할 신부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지참금을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품삯 대신에 내가 품삯을 안 받고 일할 테니까 차라리 그 지참금 대신에 라헬을 나에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노동의 품삯을 결혼 지참금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기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이 품삯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은 거기서 종으로 있는 것과 사위로 있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품삯을 받고 종으로 있는 것과 내가 볼 때 또 라헬이 또 이뻐. 그 라헬과 함께 결혼해서 사위로 있는 것과 여러분 뭐가 더 낫겠습니까? 사위가 더 낫겠죠. 품삯은 받으면 언젠가는 떠나야 되지만 어쨌든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야곱은 거기서 정착을 해야 되고, 정착을 해야 되냐면 그래도 이쁜 라헬과 결혼해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게 나름대로 좋은 계획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라헬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의도를 꾸밉니다. 그래서 재산도 간직하고 사위가 되면 결국 그 재산은 또 누구한테 오게 돼요? 자기한테 오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참금을 자신도 가졌지만 신부도 준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품삯을 받는 것과 그리고 그래서 없어지는 것과 10만 원을 받았지만 그 10만 원 대신에 누구죠? 라헬을 받으면 내가 라헬도 없고 얼마도 얻어요. 반 나눈다면 5만 원도 없는 거예요. 이야, 이 발빠른 계산과 머리 돌아감이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획은 틀려졌습니다. 라헬과 결혼하면 안정적인 정착과 재산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계획에 착오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짠돌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7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31장 7절을 보면 야곱이 입에 거품을 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31장 7절. 왜 야곱은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할까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아버지가 나를 지어 품삯을 원이나 존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사 나를 지지 못하게 하셨으며. 품삯을 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4절 15절 시작. 나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궁기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지금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버렸다. 돈을 다 챙기고 우리한테 줄 돈을 주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더 이상 우리도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결코 우리가 뭐 재산을 늘리고 할 수 없다. 그냥 아버지를 떠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라반에게 있으면 정착을 해서 재산도 없고 뭔가 이득도 취할 생각으로 야곱은 그렇게 나는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뛰는 놈이 뭐 누가 있는 거예요? 나는 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재산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안정적으로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정착 가정만 꾸렸을 뿐이지. 그래서 울분을 토하고 거품을 물면서 이야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은 나름 아할과 결혼하여 돈도 없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재산도 모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야곱의 잔머리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사닥다리를 보면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대면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28장에서는 만났지만 29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여전히 잔머리로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잠은 집에서 주무시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깨달을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 부분을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였음을 확고하게 믿지만 우리가 그 삶의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점진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분을 삶에서 경험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기적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순종했더니 뭔가 달라지고 하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핏값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믿음으로 점점점 강해지기까지는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인지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인지 겪어가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는 아직도 물음표인 거예요. 자기가 환상을 본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도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물음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겠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쌓이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학을 4년을 하고 대학원을 3년을 다니고 7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에게는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신학의 공부는 단지 지식이었습니다. 정보였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해가면서 사역을 해나가면서 순종을 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을 베푸시는 걸 경험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이 읽어지면서 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를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살아계신 존재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 그러나 나와 생활 가운데서는 별반 거리가 있는,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이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곁에서 우리들과 가까이 우리들의 삶에서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그분을 만났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그분을 만났지만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일까요? 우리가 그분을 삶으로 다 끌어들이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으로 끌어들여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삶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지고 내가 구원을 원할 때 나의 구원자가 되어지고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으로 그분을 모셔드릴 때, 그분을 내 삶으로 이끌어낼 때, 말씀에 계신 분이, 그러나 우리의 지식 속에만 갇혀있는 분을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우리가 모셔드릴 때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경험과 만남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대로, 그분 말씀대로 죄를 끊어냈더니 삶이 달라지네. 그분 말씀대로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네. 그분 말씀대로 내가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렸더니 안 됐던 것들이 일이 점점 술술 풀려나가네. 이러한 경험들이 믿음이 되고 신뢰가 되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29장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을 삶에서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보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두고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이 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나의 직장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을 나의 삶의 삶의 문제로 끌어들일 때, 그분을 나의 삶에 가까이 나의 삶 속으로 그분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삶에 영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단단해질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이지만 이제 점점점 단단해지겠죠. 마치 아브라함처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고 야곱의 신앙이 어린 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는 경험해서 보아서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라헬을 형통하게 만나게 하고 라반에게 들어가서 나름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야곱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야곱은 뭔가 실수가 있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활대로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주실 수 있는데 아직 우리가 뿌리치지 못하니까 이렇게 주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네 옆에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그런 잔잔한 은혜들을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달라지진 않았지만,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내가 변한 줄 알아.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내가 달라진 줄 알아.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내가 상당히 많이 거룩해지고 의로운 줄 알아. 아니요. 내가 그러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늘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만한 은혜 받고 감사하지 말고, 요만한 은혜 갖고 만족하지 말고, 요만한 은혜로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거 갖고도 하나님의 은혜요, 요거 갖고도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해 이런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거 못 누려. 왜? 너무 놀라서 죽어. 너무 놀라서. 우리 하나님은 요만한 것 갖고서 우리가 은혜 누릴, 하나님에게 요만한 것도 우리에게는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삶으로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내가 많이 변화됐구나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좀 벗어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변하지 않았지만, 야곱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야곱은 자신의 잔머리를 처세술과 지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제가 잔머리를 굴릴 때 나는 똑똑해, 나는 죄야,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많아요. 사람을 이용해 놓고. 여러분, 지금 야곱은 라반과 라헬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신의 잔머리로. 그런데 잔머리로 이용해 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이용해 놓고 나의 처세술, 나의 인간관계, 나의 지혜, 이러면서 자화자찬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잔머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잔머리이지 처세술도 지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분명 자신이 그렇게 연기하고 자신이 그렇게 남을 이용하는 것을 지혜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지혜로 생각하고 자신의 처세술로 생각하고 자신의 그 연기와 자신의 좋지 않은 마음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버린 거예요. 제가 잔머리를 버린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지 않으니까. 나는 잔머리 하지 말고 그냥 지혜롭게 살자. 사랑하는 여러분, 잔머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머리를 굴려서 나의 이용을 자칫 좀 느끼고 좀 이렇게 좀 덜 피해가는 것 좀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에스겔을 묵상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성경은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불의라고 말합니다. 그게 불의한 거예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불의한 거예요. 다른 의도를 가지면서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은 불의한 거예요. 아니면서도 마치 연기하면서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불의한 거예요. 그것은 공의가 아니에요. 불의지. 그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불의지. 잔머리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된 행동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그의 일상적인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곱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계속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고 야곱이 이렇게 행동하고 야곱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감동받아 행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동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자신이에요. 이기적인 거지요.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 뭔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깨닫지 않아요. 너 그거 아니야. 그거 그대로 이제는 살면 안 돼. 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이 해왔던 방식대로 그게 옳다고 여기니 살아가보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옳지 않구나 느낀다면 변하겠지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옳지 않구나 하시면 깨어지겠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옳아. 내가 그렇게 중독으로 살아가는 게 옳아.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옳아.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살아왔던 삶이 옳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옳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옳지 않아. 그거 그대로 하면 안 돼. 그 마음 버려야 돼. 말한다면, 그게 들린다면, 그게 들리기 시작한다면 나는 옳지 않네? 내 행동은 옳지 않네? 내 태도는 옳지 않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네?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일을 놔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옳지 않네? 느껴진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제 모습을 바꿔온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 너 옳지 않아 말하면 왜 옳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살아왔고 이래야 했는데 이게 왜 옳지 않아요? 그것은 이래서 옳지 않아 라고 마음을 주며 그렇군요. 그게 옳지 않은 거군요. 그로부터 분별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사람들의 인생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제 삶을 분별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은 옳지 않는구나. 여러분 잔머리가 지혜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혜예요. 처세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옳지 않대. 옳지 않아서 잔머리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 사모가 저한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알아요? 당신은 참 사람을 교모하게 이용해. 제가 우상호를 많이 이용했거든요. 타이프를 쳐서 내 레포트를 대신 쳐주고. 이야,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어땠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도 제가 여러분 믿진 않겠지만 내가 인기가 좀 많아요. 초등학교 때 제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의 그 부분이 뭐냐면 국민국 헌장 그때 있었죠? 지금 안 하지만 국민국 헌장을 100장 쓰는 거예요. 그게 벌이었어요. 제가 100장을 어떻게 했어요? 얘들아 모여라. 10명은 모였죠. 한 여자에게도 열정 써갖고 와. 10장 써갖고 와. 10장 써갖고 와. 그래서 10명에게 10장씩 써오게 하고 샘플로 제 글씨체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써야 돼. 왜냐면 글씨체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똑같이 써야 돼. 주고 해왔죠. 그래서 그 100장은 다 썼어요. 나는 10장만 쓰고. 얼마나 지혜로워요. 별로 여러분들 목사님이 설마 그랬을까? 어쩌면 몰라.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 막 습관처럼 여러분들 이용하고 있을지. 그 제가 여러분 이용하고 초대를 하게 되면요, 이게 엄청나요.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잔머리라고 말합니다. 그건 지혜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기에 제가 그것을 끊어내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끊어내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히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잔머리가 뭔지 이건 잔머리구나, 이건 잔머리구나, 이건 지혜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생각해서 하나하나 끊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잔머리를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세우려고 해요. 제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뭔가를 가르치는 이유는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신이 옳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내가 주어가 되고 내 중심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듣지 않고 거부해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이전의 습관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언제쯤 변하시겠습니까? 언제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겠습니까? 언제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언제쯤 내가 옳다고 하는 것,
언제쯤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을, 내 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인 삶을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게 라반이에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라반을 살펴볼 것입니다. 라반의 속임수. 라반의 속임수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속임수는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라반이 어떻게 자신의 잔머리를 굴리는지 라반의 속임수입니다. 19절과 20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 사람은 바닥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여러분 그것을 아세요? 한번 딱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야곱이 나 차라리 품삯 대신에 라헬을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라반이 야곱의 말을 듣고 라헬과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일한 품삯을 지참금으로 허락합니다. 그래 지참금을 대신 줄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나갈 돈이 없어요. 품삯이 안 나. 돈이 안 나가. 그리고 오히려 라헬과 결혼시켜. 그러면 라반의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죠.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라반이 야곱의 말을 듣고 라헬과 결혼시키고 7년 동안 품삯을 지참금으로 대신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여기 라반의 의도가 있어요. 야곱의 말을 듣고서 뭐 어떤 생각했을까? 땡 잡았다. 아, 돈도 안 나가고 야 이거 계속 부려먹을 고급 인력을 내가 이렇게 부릴 수 있겠구나. 머리가 돌아갑니다. 라반은 지금 땡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고급 인력을 공짜로 부려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품삯도 주지 않고 라헬을 결혼시키다가 일석이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까 생각한 것처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사위라고 해서 품삯을 줬을까요? 안 줬잖아. 아까 31장 7절에 봤죠? 몇 번이나 품삯을 속였다고 했죠? 야, 너 사위인데 또 얼마큼 주고 이런 거기죠. 얼마큼 주면서 좀 감정 상하지 않게끔 좀 미끼를 좀 던져놓고 그러고 갔겠죠. 그러면서 야, 나도 생활이 어렵잖아. 나도 주면 안 되잖아. 이것 갖고 좀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품삯도 주지 않고 라헬을 결혼시키는 일석이조라고 라반은 지금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잔머리를 굴릴 뿐만 아니라 속임수를 시작하지요. 그리고 21절과 25절 말씀 읽어봐야 됩니다. 이건 아까 안 읽어봤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얘기하면 잤으니 내 아들을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데려가기 원하나이다. 라반이 두 사람을 파워 장차하게 하고 자기에게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지쳐놓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삼촌이 나를 섬기시면 어찌했느니까? 여러분 지금 속임수 두 번째 이를 보게 되면 야곱이 7년의 기간이 찼으니 라헬과 결혼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약속대로 결혼을 시켜주려고 약속대로 지금 결혼식을 열고 잔치를 벌입니다. 라반이 라헬과 결혼을 시키려고 잔치를 벌였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잔치가 끝나면 어때요? 좀 술에 취했을 거 아니에요. 술에 취해서 라헬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웬걸요? 거기에는 라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딸 레아를 신혼방에 들어가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라헬보다 레아보다 라헬이 더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죠. 아마 레아는 결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외모인지 아니면 자신의 몸적인 결함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집 보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속이죠. 레아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레아를 먼저 집어넣게 만듭니다. 속이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야곱이 일어나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알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라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미 라반은 레아와 라헬을 이용하여 야곱을 잡아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과 재물이기 때문에 두 딸도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의 재물, 이것이 자신에게는 최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죠. 아, 레아를 집어넣고 그리고 라헬을 나중에 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레아를 주되 또 이 레아를 위해서도 또 7년이라고 하는 품삯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속임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26절과 30절의 이야기입니다. 속임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전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야, 이 지역의 전통을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근데 그 전통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네가 전통을 몰라서 그러는데 형이 아우가 형보다 먼저 시집 가는 건 없어. 그러니 레아를 먼저 보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속인 게 아니라 라헬을 주기 위해서 내가 레아를 먼저 보내야 되니까 내가 레아를 너한테 준 거야. 그래, 레아를 위해서도 네가 7년 동안 일하면 돼. 근데 7년 동안 기다리기 힘드니까 어떻게? 7일만 견뎌. 7일만 견디면 내가 라헬을 줄게. 그리고 나랑 7년 동안 또 계약을 맺어서 어떻게 기찬금 대신에 품삯을 줄게. 이런 거예요, 지금. 그게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26절과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26절 30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어미와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들을 하여 기를 세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동안 7년 동안 함께 지내라. 야곱이 이들을 하여 그 기를 세우매 라반이 하여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종자를 라헬에게 주고 시몬에게 하니 야곱이 라헬에게로 돌아갔고 그가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것을 라반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속임수와 잔머리를 굴리는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딸을 통해 품삯을 주지 않고 야곱의 고급 인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라반의 의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7년이 아닌 7일을 기다리고 하면서 설득을 했겠죠. 야, 내가 라헬을 주는 건 미안한데 이런 전통이 있어. 그러니까 7일만 기다려. 왜 7일을 기다리고 했을까요? 여러분 외국의 전통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7일 동안 결혼식을 합니다. 7일 동안에 축제하고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끝나야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결혼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줄 테니까 기다려. 그리고 나랑 7년 동안. 이게 7일을 기다리고 해놓고 7년을 잡아두고 더 잡아두려고 하는 그렇게 노동착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볼까요? 왜 노동착취인지? 여러분 31장 35절과 42절 읽어보십시오. 31장 35절과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같이 승리가 있어 일어나서 여기로 가서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명령을 들으셨다가 찾아내지 못한 자라. 야곱이 라반을 쫓아갈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기를 내 어머니 무엇이니까 우리가 이에 이삭에서 내 의를 그렇게 추격하나이까. 이삭에서 내 물건을 다 가져보셨으니 이삭에서 물건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이삭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만나게 하소서. 내가 20년을 순종을 잘하시네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네,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아까 읽었던 31장 14절과 15절 읽어봅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7절 31장 7절 시작. 또 14절 15절이요. 시작.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행정을 이루고 시작하라. 네, 그리고 41절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봉사를 여러분에게 주셨으며. 여러분이 무슨 말이에요? 7년은 레아를 위해서 또 7년은 라헬을 위해서. 그러면 몇 년이에요? 14년이죠. 그런데 6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총 20년을 지금 노동착취를 당한 거예요. 야,
삼촌이. 여자들 두 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마다 라헬이,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뭐냐면, 삼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레아를 들여보낼 때도 삼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7년을 계약할 때도 삼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너한테 재산을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삼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마치 본인이 에서에게 그렇게 했는데, 마치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는데 자신이 한 건 생각해 못하고 계속 삼촌에게 왜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라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라반은 가족과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재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물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쌓아놓는 것에 관심 있고 내가 재산을 물려놓는 게 관심이 있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가족은 힘든데, 친척은 힘든데, 주변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돕지는 않아요. 돕지도 않을 뿐더러 인색해서 어떡합니까? 채우기만 하려고 해요. 라반은 딸에게도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에게 결혼의 지참금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법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딸을 키웠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것조차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인색해. 인색하다 보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아. 물질만 보여. 돈만 보여. 힘든데도 돈밖에 안 보여. 어려운데도 돈밖에 안 보여. 주변 사람들이 괴로운데도 돈밖에 안 보여. 너무나 인색해요. 인색하니까 나누지를 못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색한 라반의 뒤통수를 치시는데 나중에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지요. 어떻게 쫓아간지 아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너는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 이것을 가져다가 네가 새끼가 나면 그것만 갖겠다고 해라. 그런데 여러분 새끼가 계속 나오는데 아롱진 것만 얼룩진 것만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양은 안 나오는 거예요. 얼룩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지요. 내 재산을 다 뺏어갔다고. 평상시에 본인이 인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라반은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겼다고. 결국 라반에게 남은 건 뭐냐면 건강하지 않은 그리고 병이 든 양들만 남았고 건강하고 아주 튼실한 양들은 다 야곱의 손에 갔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색한 대로 하나님이 뒤통수를 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재산이 보이고 내 물질을 보이고 내 재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사람이 보여야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람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이 죄 가운데에서, 사람이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건져내기 위해서 사람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이냐면 내 재산만 보이고 내 물질만 보인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 인색한 사람을 하나님은 뒤통수 치게 마련입니다. 라반은 너무 인색했어요. 두 딸도 관심이 없어. 자기 재산에만 관심이 있지.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라반은 야곱을 혈육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야곱을 만났을 때 너는 내 생질이고 그의 생질이고 내 혈육이다 이렇게 말해 상당히 반가워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그 혈육과 생질을 노동착취하면서 종으로 부려먹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종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요즘 계속 나오죠. TV에서 자녀학대, 아동학대가 계속 나오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다르겠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종으로 여기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자녀, 하나님의 친구로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내 벗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친구, 벗, 자녀, 백성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친구, 벗, 믿음의 공동체, 아니면 내가 하대할 수밖에 없는 낮은 자, 학대해도 당연한 자, 나보다 못한 자, 나보다 한참 밑에 있는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또는 가슴에 품고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 하대하는 마음이 절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하대하고 막대한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그에 대한 나의 태도와 그에 대한 나의 자세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라반이 혈육으로 여겼다면 이렇게 대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의 법은 혈육도 혈육이지만 나그네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혈육이 아니더라도 나그네라고 본다면 귀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처럼 부려먹었어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종처럼 부려먹습니까? 아닌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생각한 것은 마음속에 불의를 품고 있습니다. 계속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남을 이용해서 노동착취를 하는 불의의 마음을 계속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도 아니고 처세술도 아니라 불의입니다. 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두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은 불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짓된 것 불의입니다. 사실은 오고 싶지 않은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건 불의, 두 마음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는 거 불의입니다. 거짓과 속임이지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데 합리화와 핑계와 변명으로 우리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인데도 내 마음에는 좀 찜한 게 있는데 사실만 이만큼 부각시키고 마치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불의입니다. 두 마음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불의를 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에스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었죠. 근데 그들도 모르고 있었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아십니까? 똑같아요. 목회자들도 사역자들도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있지 못하고 말해요. 내 형편이 그렇다고 말하지. 내 상황이 그렇다고 말하지.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지. 자기 마음속에 좀 그런 거 있는데도 마치 그건 부각시키지 않고 다른 것만, 형편만, 사실만, 팩트만 부각시켜 아닌 것처럼 하는 불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 불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이 싫은데 늘 그들은 거짓과 속임 속에 살고 있고 행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계략을 꾸미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어때요? 성전 안에서 온갖 짐승들의 우상을 다 그려놓고 성전 안에서 단무스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닌 척 또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불의, 마치 아닌 척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내 생각대로 내 올바른 대로 그렇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놓고 세상의 방식대로 다 살아놓고 교회 와서는 목사님 볼 때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아닌 척하는 불의, 그 불의가 우리를 지금 불사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불의가 우리를 지금 죄에 불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불의가 우리 스스로 심판의 제 대상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은 그 불의를 제거하기 위해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지금 야곱은 된통 라반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안 당하려고 빨리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라반과 야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계산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내 이득을 위한 계산적인 사고방식, 계산적인 신앙, 계산적인 삶, 계산적인 인간관계, 계산적인 물질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자판기, 계산기 두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오겠지,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복 주시겠지,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 계산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데 머릿속에 계산해. 이미 우리 계산은 습관화되어 있어요. 계산적인 사고방식, 야곱과 라반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야곱은 연기를 했고 라반은 이용을 합니다. 딸들까지 이용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연기도 너무 잘해. 연기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데. 그게 공통점이었어요. 라반과 야곱의. 그리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야곱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내 주변에 나랑 똑같은 사람을 볼 것입니다. 늘 내가 말로 상처를 입어? 그럼 나는 누군가에게 늘 말로 상처를 줄 거라고요.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지 않고 인색해?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색한 사람을 만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네 모습을 보라고 말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야곱의 잔머리와 라반의 속임수를 통해서 한 번쯤 저와 여러분들을 되돌아보고 정말로 우리가 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제거하며 정말 참 신앙,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며 또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옳다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더 옳다고 맞다고 여기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도 그러했고 라반도 그러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과 자신의 이익에 대한 계산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과 라반을 만나게 하셨고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로 깨달아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는 야곱의 좋은 점만, 라반의 좋은 점만 변화시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야곱과 라반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꺼이 하나님이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모습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